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31절부터 말씀입니다.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저에게 온 감동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인데,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네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따르리라. 그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면, 오늘이 내가 설교하는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슨 설교를 할까? 이 말씀이 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37절에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면 새 언약이 성취된다, 이 얘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낮과 밤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펴야진다. 해와 달과 별들도 펴야지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해와 달과 별, 또 새로운 땅과 바다를 통해서 새를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의 우리 금초대 교회 시대에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강한 말씀이 하나 감동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에 법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법궤의 나무를 이제 조각목으로 나무를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씌웁니다. 이것이 법궤예요. 법궤 전체가 금이 아니고 나무
조각목으로 가시나무로 된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씌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일까? 이게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 믿으면서 받은 상처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곱게 자란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때로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강한 햇빛으로, 밤에는 또 추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시와 상처가 우리 몸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을 틀을 만드시고 금을 입혀주니까 법궤가 되었더라. 야, 정말 이 감동이 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의 나의 상처, 나의 고통, 고난, 또 교회에 대한 상처, 고통, 고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큰 교회에서 무슨 행사다,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들은 골방에 서서 혼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 기름을 흘러 보내주시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지성소의 영성은 금을 입혀주고 법궤를 삼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감동이 오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그 중에 한 조각목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또 세계 열방의 금초대 교회에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작은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은 가시의 찔림을 받아서 상처가 되어서 세상 앞에 떳떳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금 기름을 흘려보내 주시고 지성소에 해당되는 금을 씌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법궤로 만드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 부분은 히브리서라든가 많은 신약 성경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새 언약이 성취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늘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측량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땅속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땅속에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숨어 있고 이 땅속에서 많은 사단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단의 왕은 아바돈이고 땅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할 시간은 없고, 자,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면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데 새로운 해와 달과 별,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에 돌감람나무가 목이 잘라졌고 새로운 좋은 감람나무로 접을 붙여졌고 저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시대가 끝이 났고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람나무로 접을 붙여서 좋은 감람나무 시대로 일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면 그러려면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한번 측량할까 합니다. 물론 제 말씀이 진리라 그래가지고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주장해요. 저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성경 보는 부분도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한번 측량해 볼까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으며 거주할 천목을 치셨고, 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근데 어떤 성경에는 둥근 땅 위에 앉으셨고 그래요. 자, 우리가 볼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뭐 우리의 사는 시대고, 궁창 위의 물이 있습니다. 이 끝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저 천국하고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이 궁창 위의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런데 이 둥근 땅, 궁창 위에 앉으시라니 이사야 40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궁창하고 이 궁창하고 원어가 다릅니다. 후구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을 두르다, 둘러싸다, 원을 긋다, 경계를 긋다. 저 천국과 궁창 사이에, 그것도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원을 긋다, 원을 긋다, 원을 그리다, 원을 긋다, 경계를 긋다. 하나의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역에 원이라고 하는 큰 존재,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궁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 밑에 물 아래에 궁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세상 임금으로 오실 그 자리가 이사야 4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지금 이제 구약시대 때 장막과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 얘기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물론 죄가 우리를 덮여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천국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죄가 많아요, 아직도. 진짜입니다. 그래서 죄와 맨날 싸우고 죄와 씨름하고 있어요. 아직도 죄에서 해방이 안 됐어요. 그러나 저는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성도인 것만큼 틀림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완전한 의인으로서 삶은, 온전한 믿음은 죄가 없습니다. 왜? 죄가 아직도 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할 때까지, 새로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상 임금인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다시 통치할 때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깨끗해지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그분의 이제 그곳으로 주님이 궁창으로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것이에요.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성막이 아니고, 이 땅의 장막이 아니고, 이 땅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손으로 저 궁창에다가 큰 장막을 짓습니다. 그것을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는 세상의 끝까지가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새로운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창입니다. 궁창이라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낙원이 여기 있어요.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이 낙원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원래는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워 먹게 하리라.
하늘에 새로운 이제 보호자가 되어 있는 그 궁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 궁창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좀 더 다른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궁창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요. 궁창, 내생물, 그 다음에 보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궁창 아래 물과 윗물이 있잖아요. 윗물이 추워서 얼음으로 얼다, 서리가 내리다, 춥다, 그런 것이 이 궁창의 끝이에요. 그 위에 이제 하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궁창 아래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6개의 날개로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네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이 어디에 있냐면 수정 같은 궁창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수정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얼음, 서리, 추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과 이 궁창 사이에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얼음이에요. 얼음. 더 이상 사단들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아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낙원도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하늘을 측량하는 겁니다. 자, 궁창 아래의 네 생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네 생물이 이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남부서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보좌는 낙원이 아니에요. 얼음, 수정 같은 궁창 저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으로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궁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나오는 네 생물들은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궁창 아래에, 궁창이라고 하는 둥그런 원이라고 하는 나홀이라는 곳에 그들이 가 있어요. 자,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에덴 동산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뚝딱 만들었다가 쫓아낸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4대 강물을 먹고 자란 생물들이, 물은 생물들을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 생물들이 완성되었는데 그 네 생물이에요. 그 생물이 천국은 못 올라갔고 보좌를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주어진 거예요. 네 날개의 천사로. 이것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네 날개의 천사입니다. 사단들도 에덴 동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네 4대 강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쫓겨 내려온 사단들이 강물 속에 숨어 있어요. 에스겔 32장에 보면 나일강의 악어라, 이 악어는 우리가 부르는 그 악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니오야단, 탄닌,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요. 그리고 바다에도 7머리 얽힐 짐승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이 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물에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잖아요. 이 천사는 하늘을 쫓겨내는 천사들입니다. 얘들이 강물 속에 숨어 있으면서 물을 더럽혀요. 이 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이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붉은 용 7머리 10뿔이 되어서 하늘에서 세상 임금으로 통치하고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그들이 어디서부터 완성이 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가 되어서 그들이 올라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보좌 밑에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보좌의 자리가 있고, 선악과 나무 열매가 되어서 붉은 용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 임금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가 두 군데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얼음으로 된 밑에 그 모든 영역은 다 네 날개 천사의 영역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지키던 천사가 타락해서 있다가 쫓겨 내려왔는데 그게 네 날개 천사의 영성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네 날개 천사도 똑같은 네 별의 천사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법궤 양쪽 옆에서 두 날개로 그룹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거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두 날개를 합하니까 네 날개 천사가 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나타났던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네 날개로 법궤 양쪽 옆에서 지키고 서 있을 때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네 날개 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창세기 3장 말씀하고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여지까지 나타났었던 구약시대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약 30가지가 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다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의 영성은요, 네 날개가 지키는 천사들이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이 구약시대 때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정확하게 표현해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분의 영성은 네 날개로 보호받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네 날개의 영성 가지고는 유다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미가엘 천사과 사단이 모세에 시켜놓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상이 사단을 정죄하지 못해요. 주께서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천사가 미가엘 천사입니다. 근데 미가엘 천사도 사단을 함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없어요. 왜? 미가엘 천사도 네 날개의 영성의 천사고 사단도 네 날개의 영성의 천사입니다. 법궤에 지키는 두 그룹의 천사도 네 날개의 영성의 천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기시겠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났었던 모든 하나님은 네 날개의 영성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4장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은요, 날개가 6개예요. 그럼 6개 날개 천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6개 날개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록 17장에는요, 예수 하나님이에요. 이게 알아져야 돼요. 이게. 저는 오늘 제 몸에서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도할 때 알았어요. 제가 이 말씀이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이 영의 충만함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뭐 엘로힘의 하나님,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 그 하나님은요, 6개의 날개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보호했어요. 근데 계시록 4장 이후에는요, 네 날개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4장 이후에는요, 6개의 날개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합니다. 달라요.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 때 나타나셨던 뇌생물이라든가 미겔 천사장도 사단과 싸워서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 영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이후에 뇌생물의 영성들과 그와 함께한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은요, 사단을 퍽 쳐서 멸할 수 있어요. 이건요, 영계의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생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6개의 날개의 영성의 천사들 레벨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거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지 않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영광을 붓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영성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성은 6개 날개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다 6개 날개의 천사들의 영성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 어디서 오느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어떤 사람은 열매로, 어떤 사람은 기둥으로, 어떤 사람은 나뭇잎으로, 어떤 사람은 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열매를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나무 열매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7 영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새길 것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싹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 기둥으로, 어떤 사람은 나뭇잎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 열매로 우리가 다 새겨졌을 때에,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다 새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7 영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영이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아의 이름으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아, 그분이 내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이신 예수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 날개의 영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지역을 하루 만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온 땅의 지역을 하루 만에. 이 일이 아직도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일이 곧 시작됩니다. 이게 대부흥이에요.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전에 구약시대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높은 원래 본체의 영광이신 예수와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금추 때 교회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별, 이것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들어요. 많은 말씀드려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늘이 측량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 일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내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때로는 아들의 영광으로서, 때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제 제가 7월 달이 되면
새 일이 시작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저의 영적 지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 일은 시작됩니다. 새 일이 시작될 때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구약시대 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유다 지파의 사제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와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성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새 일이 시작됨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서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졌음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새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수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